예, 오늘은 12월 이제 31일, 예, 마지막 날이네요. 화요일입니다. 시편 118편의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제 그 어제 본문이 보면 이제 그 앞부분인데요. 이제 118편 앞에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자신이 시인이 이제 고난과 구원에 대한 그 자신이 겪었었던 과거의 그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였던 그 고난과 그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2절까지고요. 우리 큐티가 한 절 조금 이제 어쨌든 문단 나누는 게 저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13절, 오늘 본문이 원래 14절로 아마 끊어져 있을 텐데 13절부터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13절부터가 그 시각을 이제 내부의 시각으로 돌려서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시각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뭐 무슨 말인가? 뭐 말씀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여기서 밀쳐 넘어뜨렸다라는 것은 이제 죽이려고 하였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밀치다 넘어지다 이런 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를 들면 그 시편 62편에서 예전에 그 시인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내가 그 가운데서 그쵸 넘어지는 담과 같았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그냥 나 넘어질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위기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 종종 이렇게 예를 들면 그 TV 프로그램에 이제 연예인인데 연예인한테도 또 연예인이 연예인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정말 그 어떤 연예인,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한지 당신이 몇 년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누구 봤던 게 제일 신기하냐라고 하면 그 연예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차은우가 제일 멋있다. 뭐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은 진짜 너무 다르더라. 뭐 이런 고백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치 이제 봤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본 연예인 중에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고백을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야, 너 그때 야, 내가 인생에서 겪어보면서 좋은 목사님도 만나보고 좋은 권사님도 만나보고 좋은 사람도 다양하게 만나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경험만큼은 정말 이렇게 다르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그 고백이 굉장히 공통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차은우 봤는데 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나 진짜 처음 봤잖아. 내가 얼굴을 보는 내가 미안해. 막 내가 그 거룩함을 느꼈어.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잘생김 어떤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이 공명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런 표현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신 나의 능력이셔, 이제. 하나님은 내 능력이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동일한 패턴으로 잘 고백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뭔지 잘 안 나닿는다는 것은요. 만나본 적이 없는 확률이 꽤 높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이 공통적인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힘이셨구나.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뭐 대단하다고 노래를 다양하게 해봤지만 뭐 먹어봤냐고 음식도 찬송해보고 어느 장소 가봤냐고 어느 장소도 찬송해보고 했지만 하나님 만나본 거 찬송해본 게 없는 이상은 근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 찬송이 아니었구나.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제 여기 장막이라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옮긴다는 장소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처소에서 성소나 성막으로 표현, 이제 어쨌든 영원한 집으로 표현하기보다 의인들의 삶을 장막으로 표현을 해요. 의인들의 그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장막에는 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즉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을 경험한 자들의 그 장막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찬송과 구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들을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장막을 채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봅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하며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쵸 지금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좀 명징한 정말 그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마주했다는 거죠.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그 가운데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것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지. 라고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 주어진 이 삶의 이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게 내 삶의 새로운 의미다. 라고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 일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좀 더 일찍 도와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넘어지지 않게?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18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뭐 했다고?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의 상황을 분명히 저 악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꾀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허용하셨던 단련, 훈련, 훈육, 경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고통을 하나님의 내부적인 훈육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가 이 사람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찬송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두셨던 것들. 여러분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어떤 배우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등교 하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엄청 힘들었대요. 이렇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등교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뭐, 이창훈 배우인가 그랬을 거예요. 창훈아 이거 집에 지금 가는 길 잘 봐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지?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날 데려주고 나서 이제 창문을 봤더니 엄마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3시간인가를 걸렸대요.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4년을 자기가 학교로 오가면서 맨날 쥐어 터지고 고난 너무 힘들었어서 자기는 그 버림받은 마음 이런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제 그 딸이 아무리 커도 자기는 늘 학교 앞으로 이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다 하겠다는 게 자기만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긴 한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너무 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납득되세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등하교할 때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게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표현해요. 그래요. 당신의 경험 가운데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작은 사랑이에요. 라고 하는데, 인간의 머리에서 사실 생각해 보기에는 그 단어가 굉장히 특정하죠. 사랑이 작다니, 저게. 그쵸?
계속 쫓아다니겠다는데. 그러면서 그 박나래라는 그 배우, 코미디언인가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어렸을 때 목포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안양으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올라오겠다고 했을 때 아무 연고지도 없을 때 그 어린애가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를 믿고 보내줬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박나래라는 배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도 받은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린 나를 그저 믿고 보내줬다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처음엔 그 이창훈 배우가 잘 이해를 못하다가 박나래 씨 얘기를 듣고 나서 이해를 해요. 그 작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무엇이고 큰 사랑이라는 게 어떤 그림을 갖는지요. 그죠? 큰 사랑이면 다 따라다닐 것 같고 작은 사랑이면 좀 내둘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도리어 그 가운데서 거꾸로라는 거예요. 큰 사랑이 오히려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이 큰 사랑이고 작은 사랑이 그저 따라다니면서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요, 그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어요. 나에게 벌어진 이 고난이, 큰 고난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저도 제 딸한테 이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요. 아빠는 너를 되게 크게 사랑해서 훨씬 큰 걸 기대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놀 때 너만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잠언 3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을 그 가운데서 잠언이나 이런 지혜서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경책, 단련, 훈육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기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시간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카메라를 옮겨서 여기로 가요. 이제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가요.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성전에 입장을 합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지금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 그 예배자가 그 가운데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먼저 잘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지금 교회 앞에 그 비밀번호가 있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교회 앞에서 보통 저희 아버님이겠죠. 교회에 뭐예요? 비밀번호를 열고 그 차가운 예배당을 이제 데워놓기 위해서 하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죠. 근데 패스워드 암호가 뭐예요? 이거예요. 문화 열려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왔다. 이게 패스워드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자 그 안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는 의의 문이야. 여기는 여호와의 문이야. 너는 의인이니? 라고 물어보면서 의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라 한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21절에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감사하러 이곳에 왔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서 22절에 그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제 패스워드가 여기 들어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하는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과연 너 진짜 뭐 때문에 여기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이미 너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낯설게 읽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함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그냥 모르는 이야기처럼 다시 들어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유 이건 못 쓰는 자재야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못 쓰는 자재라고 하면서 이제 목수가나 석수장에 버렸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야 마치 예전에 뭐 경복궁이나 이런 거 지을 때 그렇대잖아요. 그 온 산을 다 뒤져가지고 제일 좋은 나무를 구해다가 그것을 그 대나무 그 나무 하는 장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대목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보통 그거 구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다고 해요. 일단 그 제일 좋은 나무 찾는 게 그 산에서. 근데 그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건축자가 못 쓰는 자재야 하고 버렸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자재가 바로 이거였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 그걸로 하나님은 바꿔서 쓰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한 경험이 뭔지 아시겠어요? 너 뭐가 감사해서 왔어? 라고 했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돌같이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버려졌었는데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또한 그 돌로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주스셔서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은혜들을 내게 베푸셨다는 게 그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은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그럼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거죠. 예. 하나님, 제발 나 숨만 더 붙어 있게 해주세요. 나 하루만 더 살아서 우리 딸 좀 더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거라고요, 사실요. 죽어가는 사람의 소망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는 뭐였습니까? 죽음에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영혼의 생명까지도 그에게 주셔서 전혀 다른 관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히 살아나갈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존재였는데, 난 버려진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뭐 이제 에베소서 이런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마치 이제 주인이 그 밭을 이제 남겨놓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었을 때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에 주인이 막 뭘 보내니까 종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아들 보내면 안 그러겠지? 하는데 야, 아들만 죽이면 다 우리 거야. 종들이 이런 짱구를 굴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거기서도 이 비유를 예수님이 똑같이 쓰시거든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머릿돌로 다시 사용할 거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버린 돌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셔서 만물의 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막 호산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야, 너네들 그 겉과 속이 다른 찬송하지 마. 야, 저 돌들로도 얼마든지 사실 찬송하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음, 그런 것들처럼 지금 이 시인은요, 이제 그 가운데서 지금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해요. 너 감사한 이유가 뭔데?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인의 정서는 바로 고요. 나는 버린 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한 돌로 마치 그 돌 수집가가 그 가운데서 넌 너무 이쁜 예를 들어 필세야 넌 너무 이쁜 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수납장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이게요? 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 그 가운데서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수록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유 저런 사람들 데리고 어떤 목회를 해라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야, 머릿돌로 쓰기에 참 좋겠는데 홍보로 너무 좋다. 그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전하셨다니.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요, 사실은 부족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요. 이런 애 데려다 내가 썼다. 하나님이, 그쵸. 알리시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자, 이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결국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개인의 경험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냐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버린 돌로서 똑같이 대할 건지 아니면 머릿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볼 건지에 대한 시각이 우리에게 동시에 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봅시다. 25절.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지금 제가 이 시들 설명할 때마다 맨날 얘기했어요. 상황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요. 상황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이 시인은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성경은 제가 이게 늘 아쉬워요. 시편은이 이렇게 구분이 없잖아요. 절구분이. 그러니까 절구분이 숫자로 돼 있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지 없는데 25절이 사실 이 시의 좀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이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면 상황이 다 해제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해제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완전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은 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뭐라고 예전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고난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의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감사드리며 기도하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너 기도하러 여기 왜 오려고 해? 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얘기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좀 희한한 거죠. 원래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나 아직 문제가 덜 해결돼서 하나님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오려고 했어. 라고 했었으면 음, 아마 출입이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패스워드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나 감사하러 왔어.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감사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해요.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좀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도 구해요. 그는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지만 현재 그것이 온전히 임할 것을 또 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다시 26절은 이제 그 밖에 다시금 그 제사장들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그 성전에 입장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 들어올 때 목사님이 이제 우리 혜영 지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뒤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번역이 좀 아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여러분 저 제단 옆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도십시오. 원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 구조랑 다르잖아요.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이제 춤추면서 돌아라. 이게 아마 어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어쨌든 재단을 돌면서 춤을 춰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다음 28절에 그러면서 그 재단을 돌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음,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 재단을 돌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라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그래서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요. 118편 1절 얘기예요.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했는데 다시 29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어요. 왜 이렇게 맺는지 좀 아시겠나요? 음, 처음에 선언할 때는요, 왜 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예. 마치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닦고 뭐 해? 라고 하면 왜 맨날 저거 먼저 하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 난 지금 아직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았고, 현재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고 하는데 왜 아직 나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지? 근데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절의 선포였다면 마지막 절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왜 감사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출입하는 감사는 패스워드와도 같은 것이었고, 그 버림돌을 가지고 역전하시는 그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기이한 은혜가 하나님이 원래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네 인생이 좀 버림돌 같은 거, 아직 고난이 있는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은 원래 일을 그렇게 하셔. 심지어 그의 아들도 이 땅에 버린 돌처럼 만드셨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역전하시는 게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야. 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니까 문제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빨리 지금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겐 핵심인데, 그분은 영원 가운데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모세 80에 부를 때부터 알아봤어요, 사실은요. 그쵸? 그렇게 부르시면은, 그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여기면 타이밍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80된 모세가 노인이라는 건 우리의 눈에서 나죠.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요, 기이한 돌을 데려다가 이제 이거 갖고 공사할 때 됐는데 라고 주시는 시간이 그 나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다시 타협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랑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벌써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참 마음이 너무나 먹먹하고 힘든 한 해인 것 같아요. 악이 어서 징벌받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좀 인류애가 살아있다는 것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지어놓으신 양심 같은 게 작동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들이 베풀어져 나아갔으면 좋겠고, 제발 교회가 그 가운데서 창피한 일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정말 창피하게 그쵸,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이 그 비행기 사고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봅니다. 예전에 세월호 때도 똑같았었어요. 그 어느 큰 교회 목회자가 또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사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이와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리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셔라는 빛을 드러내고 인격으로 넉넉히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넌 참 귀한 돌이다 라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구석에 빛을 밝히고 한 곳에서 우물을 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축제할 거리들이 같은 하나님을 같이 주고 아버지 머리를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는 감사합니다. 역사를 도우시고 계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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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제가 뜻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을 그 성전에 모퉁이의 돌로, 머릿돌로, 가장 귀한 자리에서 귀한 역할을 할 돌들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경책하셔서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과 늘 연결된다고 우리는 예전에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그래서 기이하다고 찬송합니다. 이 고통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사명임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때에 내게 무엇이 다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 인생이 아닌 모습으로 내가 이해해 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맞은 인생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찬양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각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들이 그 자리에서 맡은 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삶,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고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